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로 인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당부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온전히 바로 서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라고 하면서 파벌이 형성되었고 교회 안에서 음행까지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착각이었습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에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나의 삶은 내가 이루어간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도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몰락하고 온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10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면서 통일 왕국을 견고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분명 안정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 암몬과의 전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11장 1절에서는 국가가 전쟁 중에도 출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기를 게을리하며 이제 자신은 수고했으니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란 쉽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기보다 인간적인 안정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평안을 이룰 때 나태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안정된 자리에 있으며 나태해지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완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을 느끼고 갈망하면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이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제 나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상과 파벌에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지만 수없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착각 안에서 수없이 교만해지고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말이죠. 성경의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없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 못해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 가운데 나단이 찾아왔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윗은 그 순간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즉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에 가두지만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요 며칠 영상 작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시기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비는 갖춰져 있지만 너무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자 중에 그나마 이런 장비와 기술을 조금 다룬 적이 있는 제가 이 일을 도맡아 하게 되고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정말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저의 모습에 놀랐고 또 이러한 저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멈춰지거나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에 사용되는 것에 잠깐은 감사했지만 또 쉽게 교만해지는 저의 모습, 또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기에 그나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는데 이제는 지금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불평과 원망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진 않으셨나요? 가족이 건강히 함께 지내는 것에 감사했는데 며칠 집에 부대끼면서 쉽게 화내고 싸우지는 않으시나요? 바라기는 다윗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